자, 오늘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 겸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잖아요. 다 그런 결단했죠, 여러분? 결단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청소년부 막 수련회 이런 거 막 하면은 막 너희들 이제 막 진짜 요즘은 되게 부드럽잖아. 옛날에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너희들 집에서 지금 가방에 있는 담배 다 갖고 와. 막 이러면 막 부흥 강사 목사님 니네 막 또 순수해가지고 막 담배 갖고 와. 그리고 막 담배를 막 꺼내고 너희들 쓸데없이 갖고 있던 막 책들 있으면 다 갖고 와. 막 이러고 막 세상 음악 테이프 다 갖고 와. 막 이래가지고 그거 막 옛날에 화영식 이런 거 하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로 막 그런 분위기였어. 막 그럼 이제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내려와.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그게 얘들아 한 하루를 못 가더라고. 진짜 긴 사람은 3일이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한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보겠습니다. 딱 하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내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수련회장에서 내려와서 본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망가져 있고 타락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니까 완전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고민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노력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은둔이었어요. 은둔. 여러분 은둔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사막이나 산 이런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탁 들어가서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리가 그림에서도 많이 보고 사진으로도 많이 보는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여긴 여러분 공중수도원이에요. 그림 보면 수도원 저기 어떻게 가나 싶잖아요. 요즘이야 뭐 관광객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막 길도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여러분 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물건 있으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줄에다가 매달아서 바구니로 올려보내고 그런 식의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리스 가면 여러분 저기 관광 코스기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 한번 가보세요. 저런 데 가면은 저렇게 수도사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저분들도 약간 영업사원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자, 저런 것처럼 아니면 사막에 그냥 동굴을 파서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딴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노력을 엄청 했고 사실 저게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다 실패하고 말더라고요. 가서 처음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막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도 얘들아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정치가 있고 다툼이 있고 결국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저런 수도원 운동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으로 제가 뭐 갖고 오진 않았지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우리가 정말 넌 나랑 마음이 통하잖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집단,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그렇게 생활을 하자.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안 되겠어. 우리가 강력한 원칙과
규율과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다스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 보자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실패했어요. 자,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할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 죄 안 짓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곳, 정말 골방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거기에서 그냥 틀어박혀서 너 혼자 그냥 지내면서 죄 안 짓고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세상이라는 곳으로 떠밀려. 나가. 너희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얘들아, 이게 듣기는 좋지만 너무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막 우리들을 세상 속으로 떠밀어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그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야, 너희들이 사는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의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니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다 이 얘기부터예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러려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제 시작부터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약해지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뭐 이렇게 만만할 줄 알았어?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너희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단단히 마음 먹어. 너 세상이 만만한 곳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이제 코스모라는 단어인데, 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볼 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누구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우리 개역개정 독생자라고 돼 있죠.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쓰인 이 세상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있어요. 그게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심어놓은 잘못된 구조로 돌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따라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나요? 뭐 여러분이 세계를 뭐 다 돌아볼 수는 없. 그냥 쉽게 말하자, 우리 SNS를 봅시다. SNS에서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SNS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고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정반대의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친구들이 야, 너 멋있다. 야,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 뭔가 친구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이 조금 더 그걸 멋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아마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반대의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주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좀 볼 때 이상해 보이고 나빠 보이고 우리식 표현을 하면 좀 후져 보이고 올드해 보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세련되고 교양 있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멋지게 쿨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돈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돈이 중요하다고는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광고나 SNS나 이런 데서 돈이 중요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는 없어요. 그러나 돈이 있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고 얼마나 여유롭고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이것을 암묵적으로 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어떻게 인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인 주류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더 높은 곳, 더 많은 힘, 이런 권력을 지향하게끔 우리들은 은연중에 그 문화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있죠. 외모. 너희들 외모 중요하잖아. 막 그러잖아. 그래서 야, 예쁜 게 다야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예쁜 사람이 더 뭔가 많은 기회를 얻을 것 같고 외모가 좋아야 뭔가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스미디어나 언론이나 네트워크 환경 모든 것들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너무 멋있게 그럴싸하게 우리들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넋놓고 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조언을 우리들이 잘 들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들이 보는 것을 조심할 수 있는 것. 자,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보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보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들이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냐 없냐 승부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제가 처음 들어가가지고 나는 되게 얘들아 되게 지금 부끄러운 건데 난 되게 내가 한국에 되게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될 줄 알았어. 왜 그랬냐면 나는 신학교를 가서도 여전히 내가 찾아서 읽는 책들이 다 그런 거였어.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급성장시킨 이야기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들, 이런 책들만 내가 계속 보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보고 이런 기사들만 계속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쓰는 표현 얘들이 뭐니? 주의 종이라는 표현 쓰잖아. 할머니들 아유 주의 종이지, 아 주님의 종이고. 얘들아 말 잘 생각해봐. 종이야. 나는 종이 되겠다 그러고 이 길을 들어왔고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목회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과 내 생각은 계속 종교적인 스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킹이 되려고 하는 거야. 목회자 중에 제일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니? 종이 되려고 이 길을 왔는데 나는 스타의 길, 영웅의 길, 모든 이들에게 주목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런 책들을 보지 않게 됐어. 왜냐하면 이건 안 봐야지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허황된 거고 꾸며진 거고 만들어진 게 참 많은 거구나.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내 관심을 끌지 못했어. 반면에 내가 그 이후로 고민했던 건 내가 나중에 목회자로서 죽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후회가 없을 수 있을까? 내가 숨이 멎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내 목회에 되게 큰 고민이었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목회 이거 괜히 했다. 이러면 너 얼마나 억울하니? 얼마나 억울해. 내가 진짜 뭐 인생을 다 바쳐서 이 길을 왔는데 마지막에 나 진짜 다른 거 할 걸. 나도 그냥 저기 대기업 들어가서 월급 받고 살 걸 뭐 이런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그러면서 내가 집중했던 건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에 고민하기 시작했어. 물론 그 고민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고,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예를 들면 내가 다니엘과 같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내가 보는 것들, 내 관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마실 수 있어. 그런데 술이라는 게 주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흔들릴 순간들이 있는데, 술이라는 도구가 너희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너희들의 정신과 이걸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너무 유용하고 편안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먹어서 너희들이 술을 먹은 게 죄고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마약, 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권하지 않는 거지, 그게 뭘 그 죄고 이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도, 요즘은 중고생들도 내가 다 알아. 그런 일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마시지 마. 그게 너희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이야.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무슨 권면을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려움. 17절을 보면,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오늘 요즘 여러분 설교에서 두려움이란 단어를 쓰면 여러분 다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설교에서, 강연에서, 이런 데서 사랑, 은혜, 용서, 자비, 기쁨, 감사,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고.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사랑, 은혜, 용서 다 좋지만 여기서는 두려움이란 단어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구원도 아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경외,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떨려, 기대가 돼,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격하시고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움도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려면 두렵고 떨림,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만 해요. 여러분 금쪽이 방송 보면 거의 대부분 망가지는 아이들은 내가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엄마의 무한 사랑, 엄마가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무한으로 받아줘.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막 애가 막 욕을 하고 했는데도 막 엄마가 너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어 막 무한정의 사랑. 이것도 망가지지만 또는 무자비한 폭력, 욕설 이런 걸로도 아이가 망가져요. 이 균형이 무너지니까 아이가 망가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함, 두렵고 떨림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요즘 교회 안에는 금쪽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두려워.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죠.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때로는 여러분으로 놓고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외 선생님만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마지막 날 그 순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아니 심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섭다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결산하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상이 있을 거고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넌 천국, 넌 지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곳의 심판은, 그 계산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영광된 구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일했지만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들 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신분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신도중앙교회 부목사로 목사로 있어요. 제가 구파발역에 나갔을 때 생각보다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조심하면서 사는 거 아세요? 다른 지역 가서는 말할 수 없어. 다른 지역 가서는 신호등 안 가면 나도 막 크락션 울리는데 적어도 내가 구파발에서는 내가 조심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혹시 알잖아. 혹시 너희들이 날 볼 수 있잖아.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민혁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어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보니까 나야. 얼마나 부끄럽겠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거야.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지금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뭔가 하면은 18절 19절에 설명해 줘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들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억누르는 율법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너희들 이거 다 해방됐어. 이제 여기에 안 따라도 돼.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뭐 돈, 뭐 은, 금, 세상의 어떤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19절에 말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금이라는 건 너무 귀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금, 은, 보석으로 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런 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다 짓게 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갖고 있는 숨쉬는 이 생명, 이 몸뚱아리 그냥 어떻게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여러분을 낳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근데 여자친구들은 본인이 엄마가 되고 그 출산의 고통을 알 때 엄마가 날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그걸 알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로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 아버지도 맨날 술 취해서 막 이렇게 집에 오는 것 같지만 아버지 회사에서 그 모진 모멸감과 자존심 뭉개 가면서 그렇게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일해서 오시는 거고, 그 너희들이 보면 아버지가 진짜 나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시는구나 알면 그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20대가 없었다고. 대학교도 못 가고 막 공부도 잘 안 되고 삼수하고 너희들은 하지 마. 근데 나는 그러면서 20대가 흘러가면서 뭔가 이룬 것이 없었지만 나를 붙잡아주는 거 하나는 있었어. 나 때문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일을 못 그만두셨어. 왜냐하면 내 학원비를 대야 되고 학비를 대야 되고, 그리고 늘 아니야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그 문 못 닫고 부동산 하는 어머니를 그걸 볼 때마다 그게 마음에 그래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내가 망가질 수 없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지, 그게 나를 탈선하지 않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던 되게 큰 가치였던 것 같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얻게 된 이 생명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거.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손가락질도 있고 왕따가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힘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이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 끝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구약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볼래요?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에 있는 짐승은 복을 받아서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너희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당신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복과 능력을 내 삶에 이루시겠다. 언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여러분들의 지갑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통장이 시간이 가면 쌓아지고.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